신들의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력, 번개를 쥔 절대적인 힘, 올림포스 신전의 최고 자리. 그러나 단 하나, 욕망만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자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눈 신. 그는 여신들과 사랑했고 인간 여성들과 관계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황소가 되고 백조가 되고 황금비가 되어서라도. 왜였을까요? 신들의 왕이라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존재가 왜 욕망 앞에서는 나약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라고, 신들도 인간처럼 불완전하다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 없는 욕망이 낳는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신들의 왕 제우스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한 존재의 초상입니다. 제우스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로노스, 시간의 신이자 티탄족의 왕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언젠가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어나는 자식들을 모두 삼켜버리기로.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모두 아버지의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레아가 그를 숨겼습니다. 크레타 섬 깊은 동굴에 제우스는 자랐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는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크로노스를 무너뜨리고 형제들을 구해내고 티탄족을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폭력을 통해, 피를 통해. 제우스는 왕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는 평화롭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제우스의 권력은 애초에 정당성보다는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얻은 권력은 종종 다른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제우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바다는 포세이돈에게, 지하세계는 하데스에게. 신들은 각자의 영역을 가졌고 올림포스는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손에는 번개를 쥐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의 상징. 신들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다는 것. 누가 제우스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도 다른 신들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때로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우스의 욕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한받지 않는 권력 속에서. 제우스에게는 정식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라. 그러나 그는 헤라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레다를 향해서는 백조가 되었고 에우로페를 향해서는 황소가 되었으며 다나엘을 향해서는 황금비가 되었습니다. 알크메네, 세멜레, 이오, 칼리스토. 이름을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여성들. 왜 변신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신화적 상상력이라고,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변신은 은폐였습니다. 정체를 숨기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백조나 황소로 다가가면 그것은 제우스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황금비로 나타나면 그것은 신성한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존재가 힘이 없는 존재에게 접근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사랑이라면 대등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들의 왕 앞에서 인간 여성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제우스의 사랑은 때로 소유에 가까웠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력, 거부당하지 않는 위치. 그리고 그 욕망은 반복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때로 욕망을 키웁니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원하게 됩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였습니다.
합법적인 정식의 올림포스에서 인정받은 아내.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을 찾았고 그녀는 그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헤라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제우스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성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이오를 소로 만들었고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었으며 헤라클레스를 평생 고난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왜 헤라는 제우스가 아닌 여성들과 아이들을 공격했을까요? 그것은 권력의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헤라도 여신이었지만 제우스에게 직접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약한 존재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진짜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자들이 대가를 치르는 구조. 제우스는 여전히 올림포스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헤라는 질투와 분노 속에서 평생을 보냈으며 여성들과 아이들은 신들의 다툼 사이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제우스의 무책임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가졌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우스의 관계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헬레네, 폴르데우케스, 미노스. 그들은 영웅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 그것은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평생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헤라의 질투 때문에 페르세우스는 태어나자마자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한 왕 때문에 그들은 신의 혈통을 가졌지만 신의 보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우스는 그들의 아버지였지만 책임지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욕망이 인간에게 남긴 것은 영광보다는 상처에 가까웠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시련들,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고통들. 제우스의 사랑은 종종 사랑받은 이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특별합니다. 다른 신화의 신들과 달리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화내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제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능했지만 전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했지만 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은 가졌지만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때로 두려워했고 때로 속았고 때로 후회했습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신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신이 인간의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완벽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욕망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실수를 하는 그리스인들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 결함을 더 크게 드러낸다는 것을. 제우스를 통해 그들은 권력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더 큰 무대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우스의 이야기는 오래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신화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 통제받지 않는 위치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약자에게 향하는 피해와 정작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 이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제우스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 견제받지 않는 지도자들,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들. 그들은 원하는 것을 가졌고 그 대가는 다른 이들이 치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권력은 공감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점점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집니다.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덜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드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우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헤라의 분노도 결국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은 필요합니다. 질서를 위해, 결정을 위해.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힘은 부패합니다. 제우스의 신화는 경고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제우스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했지만 현명하지 못했고 권력을 가졌지만 책임지지 않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다른 이들이 치렀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단죄하기 위해 이 신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는지, 통제받지 않는 힘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제우스는 신화 속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거울입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이들의 초상화입니다. 그 권력이 크든 작든, 그 위치가 높든 낮든 우리는 모두 제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순간, 책임지지 않는 순간,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순간,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도 되는가? 제우스는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를 기억하십시오. 신들의 왕이었지만 욕망 앞에서는 나약했던 존재를.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작은 권력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나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가? 신화는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